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고난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유익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재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요, 고난이 나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뭘까요? 가코바 데온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고요, 재앙이라고 합니다. 또 고난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불행한 일이 찾아올 수 있고요,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재앙을 만난 자가 있느냐? 불행을 겪고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편에 섰는데,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 편은 좀 봐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반드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면요, 말씀을 보면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릇이 히브리어로 샤각인데요, 잘못하다, 죄를 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늘 죄악 가운데 살았고 죄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즐기며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릇 행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을 위하여 살았으나, 그러나 나에게 닥치니 큰 고난을 인하여서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길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지옥 갔을 텐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119편 71절 89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성경을 아주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고 성경도 우습게 생각하고 성경도 보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진정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이성과 지식과 학문으로 쓴 책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 말씀을 떠나면 나는 망하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동행하면요, 고난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옵기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요, 정말로 천국에 있음을 믿는다면요, 고난이 정말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찍을 드셔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드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인가?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순종을 몰라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손해가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물질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조의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 고난을 당하십니까? 질병으로 고난 당하십니까? 질병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몸을 헌신할 수 있는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미움받는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순종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하면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우리들은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일관되게 하나님께 또 친구들에게 외쳤던 게 뭐예요? 난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거든요. 근데 그랬던 욥이, 자신의 결박을 추정했던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 끝에 가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욥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 나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귀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들어서 알았지, 믿음 있는 척했지, 하나님을 아는 척했지,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1대1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한 고백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항변했던 말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내 자신을, 내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함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준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말씀을 통해, 네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준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는데요, 고난이 재앙이 된 사람들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세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전반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자세,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요, 어떻게 해요? 남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걸 누군가에게 탓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를 찾고 입술로 원망 불평하고 남 탓하고 정죄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더 큰 재앙이 되고 고난은 나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똑같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자세에 따라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두 사람만 뽑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갑자기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유다 백성들을 강대국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3절에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유서를 쓰라고 그랬는데 쓰라는 유서는 안 쓰고 성전벽에 가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위한 히스기야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자기의 평상시 업무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오직 여호와께만 전심전력하며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만 전심전력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여러분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의사를 찾은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오직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으로만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남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당한 고난을 누군가에게 그 탓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세상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전심전력하여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얼굴을 세상에서 돌려. 너가 하는 일 다 내려놓고 돌려. 하나님만 바라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봐. 여러분, 전심전력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일들로부터 고개를 돌리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20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히스기야의 고난이 오히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 나라에 유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생명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수르 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고난이 여러분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작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뒤로하고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어려운 고난은 사인이에요. 사인. 너 돌이켜야 돼.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하나님이 작게 신호를 보내실 때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구약성경 408페이지인데요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구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408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가 없어도 큰 흉이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아이가 없는 건 여자에게 가장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의 사명은 그 가정에 시집가서 그 가정의 자손들을 많이 낳아주는 게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한나는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해요. 분인나는 자녀들을 씀풍씀풍 낳는데 저 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둘째 아내는 아이를 씀풍씀풍 낳아줘요. 아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다른 여자를 또 데려온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그 분인나는 아이를 막 낳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이를 못 낳은 것도 마음의 한인데 자신을 쪼그라들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게 하는데 아이를 잘 낳는 분인나라고 하는 이 첩이 와서 자기를 격분하고 너무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이쯤 되면 하나님 원망할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이를 안 주십니까? 분명히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이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집을 보내지 말지. 시집은 가게 해놓고 어찌 아이는 못 낳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한나가 어떡합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평생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당시 엘리 제사장, 아주 타락한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야, 누가 대낮에 성전에 와서 술 먹고 와서 술 주정이야 하고 막 야단을 치자 한나가, 종이여, 하나님의 종이여,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내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해 기도해 17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이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 아이가 당장 생긴 것도 아닌데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 주자 확신을 갖고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한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고난이 유익이 되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외의 자녀들을 더 낳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유익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난이 올 때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